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신 복이 더 큰데 우리는 정말 주신 복보다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었던 것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가 세워볼 수 있는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로 말씀을 초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시험과 환난 중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루살이 보다도 못한 저희를 생명 연장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여러 가지 것으로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영육 간의 갈증을 해결되고 걱정하는 일들이 응답하는 환상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보이게 하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가 새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영혼의 소망의 빛을 충만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길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옛 구습을 동경하며 잘못을 반복하고 있음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속에 숨겨진 은밀한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여 용서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주 부끄러운 죄를 범한 저희입니다. 사람이나 가족은 속이고 성령님까지 속이려 한 파렴치한 잘못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악한 자들이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심한 골수를 쪼개시며 뼛속까지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 되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속되고 악한 말로 정죄하며 반목의 대립으로 형제간에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합심하여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은혜로 성도를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죄악의 풍파를 정말 심해도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체험한 후에 첫사랑의 설렘과 감격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흥은혜교회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에 기도하는 빛과 소금이 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 또 한 몸의 공동체 의식을 깊어져가는 신흥은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파서 지금 못 온 성도도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성도도 있고 요양원에 있는 성도도 있고 병원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꼭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모였사오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만물에 감사하며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십자가 뒤로 세워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여정 제단 숯불로 악한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활의 구호를 외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그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복을 받을 것은 감사로 그 기초를 세운 나라입니다. 이번에 된 트럼프 대통령도 좀 여러 가지 결혼도 3번씩이나 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도 이제 기독교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분 중에 하나이죠. 또 이제 그분이 말씀하는 게 좀 과격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분의 마음을 주님이 지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중 반 이상이 흉년과 질병으로 병들거나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려웠는지 생활이 여러분들 미루어 짐작을 해 상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식 기도를 선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 중에 한 농부가 제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흉년에 정말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니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도 있고 끝없는 넓은 땅이며 감사할 일이 정말 안 좋은 조건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금식하지 말고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해서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감사의 기초 위에 나라가 세워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나라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감사가 아주 많아야 한다는 것이죠. 큰 믿음의 사람이 정말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기만 하면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감사하라 23절, 24절에도 감사하라, 또 25절에도 감사하라, 26절에도 감사하라, 이렇게 계속 감사. 우리가 감사로 계속 입으로 외치며 감사한 생활할 때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입술의 복이 우리의 열매로 한 사람 한 사람 맺혀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인데 다윗이 이토록 감사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깨닫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영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한번 보시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그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도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아직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감사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한테 이 말씀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정말 우리 성도 중에서도 권사님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한우가. 또 많이 아프셔서 지금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도 저희 성도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집사님은 한쪽 손이 마비되고 말을 못하는 그러한 또한 집사님도 계십니다. 권찰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는 명령이기도 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다윗이 죽을 고비를 몇 번씩 꼴딱꼴딱 넘어갈 때도 감사라는 거를 다윗을 통해서 그 입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려 정말 23절부터 26절까지 계속 5번 이상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도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받을 행동도 해야 되지만 그 행동 중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비천할 대로 비천한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와야 되죠.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2세의 8번째 아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 들판에서 양을 치는 비천한 목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목동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가, 시인, 군인, 정치가, 예언자, 왕이 되게 하시고 나라를 통일하게 하시고 복음화하게 하시고 가장 강하고 담대한 그런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그의 자손의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에서 나오게 됩니다.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왜? 감사할 때.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3편 5절에서 9절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요? 누구리요? 높은 곳에서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이렇게 찬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호흡조차도 하기 힘들 때 하나님은 찬양하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기 먼지더미 기름더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비천한 죄인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과 같이 영원히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비천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정말 1년 동안 1월달부터 연대까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제가 어떤 사기치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해서 재판에 패소했는데도 제가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두 번 다시 사기당하지 않도록 머리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방에 동서남북으로 사기꾼이 몰려들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악한 것들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나님께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너는 항상 진실했는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너는 항상 깨끗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 정직하게 살았는가?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신문이 끝나자 목사님은 그만 머리를 깊이 떨구고 지옥에 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줄기의 광채가 비치면서 예수님이 그의 곁으로 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깨끗하게도 정직하게도 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알지만 이 목사는 평생에 나를 믿고 나를 위하여 살아왔으니 저도 이 목사를 변호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는 예수님 덕분에 천국으로 인도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는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님 공로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로만도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의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보십시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말 제가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집 짓는데 시공자가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그 소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욱박지르면서 쓰라고 막 한 게 녹음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변호사한테 가니까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사기당한 건 분명하지만 당신 손으로 쓰고 당신 남편이 인감 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어도 이거는 너네 잘못이다 이래가지고 싸우기가 싫더라고요. 아, 변호사님, 제가 비싼 수업료 내고 인생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을 당하면 안 되는데 지금도 도둑놈들은 나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슬프고 괴롭다는 것이죠.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또 2차 항소하려면 변호사 선임비가 440이래요. 싼 사람들이. 저면에 오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계속 항소하고 싸우래요. 이 자기네가 이 싸워서 이길 그런 자신이 있대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이 모모 변호사님, 제가 잘 아는 또 후배 또 변호사님, 동찬이 소개해 준 분, 이런 분들은 하지 말래요. 법무사조차도.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벌금 내면 된대요. 그 사람들한테 변호사 선임비 판사가 제정해 주는 가격을 내면 된대요. 저는요 싸우기 싫어요. 그렇지만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24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분명히 대적에게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이것도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여러 번 외적에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전쟁과 관련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아주 어려움을 많이 처해 있었습니다. 꼭 우리 대한민국 민족과도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약소국가라. 미국에서 트럼프가 우리나라는 정말 이렇게 누르면 자판기에 돈 나오듯이 돈 나오는 그런 나라래요. 자기네 나라에서 물자든 군사들을 보내준 그런 것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조를 냈으면 일본도 한 2조 이상을 국방에 쓴대요. 미국에서.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약소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손해도 보고 당하기도 하고 삽니다. 우리나라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반만 년 역사 가운데 침략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침략만 받아왔다는 게 이스라엘 예전에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죠. 일제 때도 일본에서부터 압박이 있을 때도 구원하셨고 6.25 사변 때도 주님께서 어쨌든 구원해 주셨잖아요. 소련 대표가 안보리 불참하는 것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소련의 대표인 말리클은 대만의 자유중국 대표의 권한을 부정하면서 모택동 정권 대표로 바뀔 때까지 안보리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속하여서 회의를 불참하다가 유엔 참전 결의안이 열린 그날에 안보리 참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소련 수상인 스탈린도 주말 휴가를 떠나서 비서들에게 일제의 외부 전화를 연결하지 말라는 그런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림으로써 말리크가 스탈린의 훈령을 받지 못하게 된 것도 그가 안보리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된 사유도 다른 이유로는 스탈린이 미국과 종국에 싸움 붙여 자기 정적인 모택동을 제거하라고 이렇게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같은 주장도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풍전 등과 같은 난리에서도 구원해 주시려고 역사하신 것을 보면 놀랐습니다. 정말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 하버드대 졸업한 사람이 트럼프에게 따지더라고요. 우리나라 얼마를 분명히 거저받지 않고 미국에게 거저받지 않고 나라에 얼마를 분명히 돈을 지불하는데 왜 거저주는 것처럼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똑똑한 정말 아버지가 1세고 이분은 2세인 하버드대 학생이지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주 통쾌하더라고요. 핵사이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국가 안보 문제에 세계를 강압으로 이슬람화하려는 중동 이슬람 보면은 정말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낙관하지 마십시오. 이 이슬람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3분의 1일 때는요, 활동하지 않아요. 물밑 작업만 해요. 지금 이슬람이 제물포도 있고 송도도 있고 곳곳에 있어요. 사원을 지어놨어요. 그걸 짓기 위해서 그 말하자면 정말 시의원, 모의원 그 지역에 돈을 엄청 써요. 물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터키에 그거 보면 이슬람 보면 국가가 그 국기가 있어요. 국기가 있는데 진짜 달 모양에다가 이렇게 그 초생달이 있는데 그게 초생달이 동그랗게 될 때까지 온 세계를 자기네가 다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렇게 그들은 아주 악랄하고 처음에는요 아주 유순하고 착해요. 몰라요.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하고 섞여서 이렇게 지내도 부드럽지만 그 사람들이 3분의 2 정도만 됐다면 완전히 집어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경상남도에는 지진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의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바람까지도 지배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모든 만물을 다 움직이는 거죠. 말씀에 파도야 잠잠하라 할 때 파도는 분명하게 잠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떠한 세력에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라는 사실을 감사해야 되고 그들에게 굴하거나 약해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진 문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까? 다윗이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삶을 필요로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기 들에 핀 백합화, 모든 초목들, 또한 날아다니는 새들, 그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도 있지만 연대까지 굶어 죽지 않고 연대까지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보릿고개 그거를 지나왔는데도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왜? 현실에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처럼 고통스럽게 이처럼 나를 슬프게 이렇게 외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너를 보고 너가 무엇을 잘못했고 너를 어떻게 너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배부르지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의 기도도 있어요. 너무 배부르면요 내가 하나님 생각 안 해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너무 배고프면요 도둑질하고 훔치게 되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배부르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가난과 궁핍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또 감사의 조건을 계속 주신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일제에서 해방된 후 1950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1인당 GNP가 50불이었어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50불이라고 하면 지금 달러가 올라서 그렇지? 만약에 100이라고 치면 그거를 100달러에 5만 원이라고 치면 그거를 계산하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한 1,400대 돼요. 금값도 지금 50만 원이 넘는다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뉴스 들어보니까. 그때 필리핀은 700달러로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필리핀이. 그때 당시. 그러던 우리는 이제 세계 열강에서 필리핀은 어렵게 살고 있고 대한민국은 지금 부유한 강대국이 돼버렸어요. 왜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전에 세계 열강에 경쟁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도 지금 앞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똑바로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걸 보는 거예요. 영국이 이 세계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나라였었잖아요.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쇠퇴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낮에는 교회를 하지만 예배 시간에 저녁에는 그 교회가 술집이 돼버려요. 거기서 술을 팔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0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사람이 귀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에서. 하다못해 저 들에 핀 백합화 들에 날아다니는 새보다 너네들이 더 소중하지 무슨 소리냐 이런 말씀이세요. 아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에 따라서 입히고 먹이고 하는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거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읽어보시라니까요. 암송하시라니까요. 몇 번씩 읽으면요 머리에 암송이 돼요. 이렇게. 아멘? 아멘.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구제해야 하는 것 그것보다도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게 구제예요. 문제는 믿음인데 만약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사탄의 시험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절을 볼까요? 하늘이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모든 만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요.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금세 저기 가면 막 모든 게 해결될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만능주의니까 자판기처럼 누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건 잠깐이에요. 호흡을 숨 쉬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정말 아프신 분을 이렇게 바라볼 때 사람 죽는 거 별거 아니에요.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잡수고 저기 하는 거 닌 거를 대 6개를 매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 떨어지면 죽잖아요. 정말 사람들은요, 근데 잠시 왔다 가는 이 여관 같은 인생을요, 천년 만년 살 줄 알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다 지금 보화를 쌓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헌금을 내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보화를 쌓는 거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다 쌓아놓은 거는, 저축하는 거는 정말 사기꾼이 가져가고 보이스피싱자들도 가져가고 악한 것들이 끌어가지만은 하늘에 쌓아놓는 것 동록이 해야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에 써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거기에는 도둑도 접근하지 못하고 좀도 손상시키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에 써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은행은 신비한 은행입니다. 하늘에다 쌓으면 하늘의 상은 물론 이 땅에서 헤어지지 않는 돈주머니가 되어 이 땅에서도 쌓인다는 거예요.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십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모로 저모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먼저 헤아리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되실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그 인자하심이 정말 넘치고 또한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져내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도 공급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정말 이 시간에 감사로 제사 올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걸 잊지 않고 언행 일치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거룩한 주님의 몸을 찢으셨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 구속에 간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과 또 여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물질 앞에 비굴하지 않게 하옵시고 또한 물질이 많음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도 하나님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흥은혜교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 형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안고 서는 문제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돌봐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주하심이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주어진 자리에서 심판을 선포하며 무너진 것을 재건하며 파괴된 모든 것에 말씀과 기도로 다시 기초를 세우려고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